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 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각이 결과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희 집 가훈은 생각이 결과다 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큰 족자에다 글을 써서 거실 벽면에 걸어놓고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생각이 결과라는 이 가훈의 말씀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세기에 프랑스 수학자였고 과학자였고 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 갈대처럼 나약한 것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생각은 두 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들은 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육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육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이 옳고 그런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심판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예루살렘은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두 가지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북방의 세력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1절 6절 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포하옵니다.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지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정각들을 헐자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아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베냐민과 남유다 지파의 경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북방의 세력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베냐민 지파의 땅을 먼저 침략할 것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있는 자들은 피신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드구아와 베라게렘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성들입니다. 바벨론 세력이 침략이 올 때 나팔이나 깃발을 들어서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멸절하리니 라고 강조하고 있고 3절에도 보면은 바벨론의 세력들을 목자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로 비유한 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에도 보면은 바벨론 군대 사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낮에 성을 공격하고도 밤에도 성을 공격할 정도로 바벨론의 군대가 사기 충천해서 무섭게 예루살렘을 침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나무를 베어서 목책을 만들어 사용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는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날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 예레미야 19장에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격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죽여서 잡아먹고 친구를 죽여서 잡아먹어야 하는 이 비참함보다 더 비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 40년 전에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져있는 자들은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져있는 남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지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사는 자들의 참 모습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도 이 땅에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자들이니까 믿지 아니한다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마지막 날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들은 육적인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오직의 소망, 오직의 순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 훈계를 거부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7절 8절 봅니다. 샘이 그물을 쏟아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항목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남유다의 제약은 샘물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처럼 악을 계속해서 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샘 솟는 물처럼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그들의 악은 결국 남유다 사회를 치유할 수 없을 만큼 망가뜨렸습니다. 질병과 창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할 수 없을 만큼 병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계를 받지 않냐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항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훈계를 받으라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언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예언서의 강조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이러한 훈계를 예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호세아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곧 훈계이면서 경고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비참함은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비참함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지 않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받아서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보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결과로 주 70년에 로마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유랑 민족이 되는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반서 4장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시대입니다. 이 은혜 시대에 날마다 하나님 훈계의 길을 기울이며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술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남유다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6장 9절 11절에 보면은 기가 할례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 11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맑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줄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라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기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한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요구를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리니 지아비와 지엄이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철저히 멸망될 것을 포도 수확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받게 된 것은 기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4장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징표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율법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할례 의식에만 만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이 와서 마음의 할례는 곧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나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므로 기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으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기에 할례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을 행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12절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나하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것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3절 말씀을 주목해보세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자로부터 저자들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은 물론이고 선지자, 제사장까지도 거짓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거짓 선자들과 제사장들은 거짓말로 백성들에게 평강을 외쳤습니다. 특히 남유다의 비극은 백성들이 거짓 종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대제인은 배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남유다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멸망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이 시대 죄종들이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죄종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말씀을 전한다 해도 잘못된 종말론으로 오히려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국민일보에 2016년도 5월 9일자 신문에 보면은 미국의 나이프 에이 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 미국 교회 목회자 3분의 2가 휴거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성경의 초림 예수에 대한 말씀은 약 360번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재림 예수에 대한 말씀은 무려 5배인 약 1560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더 강하게 증거하기를 원하는지 주의 종들은 진실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를 가르치고 있고 전하는 주의 종들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라고 했고 악한 종들은 마지막 때를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아니한 자들을 악한 종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마지막 때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 또한 마지막 때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침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적은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 봅니다. 그들이 그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거짓되게 가르치고도 조금도 부끄러우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짓들을 깨닫지 못한 무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주의 종들도 남유다 종교 지도자처럼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엉터리로 전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들이 아닌 정통교회 죄종들이 잘못된 종말로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대부분 죄종들이 가르치고 있는 종말론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죄종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올바른 종말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것,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 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것이라는 학설입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이중적인 재림을 강조하고 있고 한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중적으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단 말도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 후에 혼인잔치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도 한 번이요 부활도 한 번이었다면 재림 또한 단 한 번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거짓된 말을 전하고 가르치면서도 조금 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성경에 없는 거짓된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올바른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